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또 주일의 예배를 함께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니까 저희 교회에 비가 좀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늘 이제 걱정이 되는데, 지난주에 옆에 교회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비가 샌다 그래서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비가 다 새는구나. 네. 영국의 위대한 작가죠, 섹스피어가 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축복한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축복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그런 당연한 말을 하냐, 비가 그럼 하늘에서 내리지 땅에서 내리냐라고 멸시천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섹스피어가 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축복한다. 실제로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참으로 보통 문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닿는 모든 땅의 곳곳이 하나님의 보살핌, 하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 그 생명과 활기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서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몇 주 전에도 병자를 고치셨고 몇 주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사건은 비슷하지만 마가는 그 기적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과 함께 배치시켜서 그가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귀신 내쫓은 거를 우리가 봤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의 목적과 강조점이 오늘과는 다르지요. 오늘 마가가 드러내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야기의 시작은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무리가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대체 무슨 큰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구경을 막 하고 있어요. 누구를 애워싸면서 구경을 하는가 봤더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 몇 명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서로 변론하면서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변론이라는 것은 격렬한 논쟁, 말싸움, 아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싸움이 격렬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될 때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뭔가 막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때 그 논쟁의 발단을 제공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우리 아들을 지금 데려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들을 사로잡아서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만들고 막 몸이 굳어져서 뻣뻣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오늘 지금 데려왔는데 오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때 경험을 살려서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오늘 보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걸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차에 오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비난할 목적으로 왜 예수님의 제자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막 했겠죠. 그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게 귀신 곡할 노릇이다 이러면서 왜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하며 막 둘 사이에 막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싸움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죠.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능력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일까요? 애초부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굳게 안 믿기로 작정한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엔타이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중들은 호기심은 있지만 그냥 좋은 이야기 또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딱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무능력한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믿지 않기로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불신앙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뭐 신기한 거 없나 호감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런 스탠스도 취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군중들, 오늘 이 모든 대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데,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것이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 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런 사람들을 저로 배제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믿음이 없는 군중들, 즉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책망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메시지로 던지시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자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예수님의 계심을 저항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이의 평생이 귀신에 붙들린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라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시키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23절의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이 지금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느꼈는지 정신이 번쩍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대답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자식 살려달라고 일단 믿는다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정말로 내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으니 답답하고 가책이 되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예수님께 또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의 모든 대답을 그대로 들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예수님에게 쫓겨나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 축 처져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웅성거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은 이 아이를 붙잡아서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뜨리게 하고 구르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그 아이의 모든 자빠짐과 넘어짐과 거꾸러짐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그러지고 무너진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상황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는 왔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부자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겠고, 그러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며 오늘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자 이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들킨 것처럼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대답에는 모순과 진리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 하고는 또 믿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믿으면 믿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왜 또 도와달라고 하는가? 사실 이 아버지의 말 안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대답을 들으시고 세상에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딨냐라고 그를 무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분명 모순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진리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데, 그것은 자기의 부족한 믿음도 예수님은 도와서 강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며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아이의 상황을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믿음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며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를 또한 오늘 이 대답 가운데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만을 유일한 길로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점점 강하게 되는 것 역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으로 가능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버지의 믿음은 호기심 수준의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호기심을 믿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오늘 그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From 호기심 to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는 세 가지 시선이 나오죠. 예수님의 곁에 늘 있지만 능력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부류를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너그러운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꾸짖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보이지 못한 이유도 언제 과거에 능력 있었던 시절만을 추억하고 현재 그들에게는 예수 그 이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믿음 때문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완고한 고집으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이죠. 구경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좀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뭔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으로만 머물러 있고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며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와 사람들을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들이요, 이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아버지를 보아라. 이 아버지는 처음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강한 어떤 호기심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아버지도 내 호기심에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던 이 아버지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좀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이 좀 강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제자 교육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 우리의 노력이 있기는 있지만,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매일 아침 보고 있는 요한복음 큐티 말씀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아버지가 이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갖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이 강팍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설득해도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언변과 내 실력이었다라면 오늘 그것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겠습니까마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를 주께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무너지고 거꾸러졌던 삶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세우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길이신 오직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가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분을 더 붙잡고 매어 달리고 너희들의 기도에 다른 것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겸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어떤 대상보다 오늘 제자들에게 포커스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점점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이제 그 일을 위해 남겨진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며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도 영향력이 없고 그들이 누구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굉장히 다급함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예수님께 요청하며 그분의 일과 기적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마가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 개인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며 오늘 나와 관계를 갖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을 통해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또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저 우상에게 제사하느라 두드리는 굿판의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라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니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을 때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못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계속 스라고만 이야기하시는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네, 믿음을 갖게 됐겠죠.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매 주일에는 안식일에 예배하러 가야 되고 너희들 먹을 거 잘 먹지 않을 거 구별에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법률과 조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아버지가 믿음을 얻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을까? 그것은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이 요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묻은 자기의 아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남들이 다 죽었다라고 판단했을 그때 이 아이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믿음은 자라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호기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더 많이 들어야 하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따라서 해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호기심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보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듣는 것,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호기심이 믿음으로 변하기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52주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석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365일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 원데이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일까 호기심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일로 도약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직 무언가를 믿기에는 좀 많이 남았지라고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의 시간은 점점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라고 신경 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모든 자연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From 호기심 to 믿음, 예수님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혹시 확신에 찼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사랑이라는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느낄 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소리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내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붙잡아 나의 어두움에 반전을 주시고 일으키시며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이번 한 주를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세상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을 맞는 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질문 받을 것입니다. 너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잃고 이제껏 살아왔느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마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 없는 모습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 있었지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능력과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를 호기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 진보를 우리에게 후히 주실 분으로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 정성스럽게 이 한 주를 가꾸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